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앞장 11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 대장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아니면 네가 바로 바알세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 거죠.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에 대하여서 폭로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형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사이에 이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라고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1절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수만 명이 모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밟힐 정도로.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을 거울 삼아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진실을 붙잡아라. 진실을 붙잡고 살라 하십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다른 데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교훈으로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는 외식을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속은 부정한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내용물은 이만한데 실제는 막 이만한 것처럼 막 과장하고 과시하는, 소위 말해서 뭐 과대 포장이죠. 자, 속은 그렇게 썩어 있는데, 속은 이만한데 겉은 반짝반짝하게 혹은 이만하게. 이게 뭡니까? 원래 부정한 것을 정결한 것으로 지금 뒤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괴리된 이중적인 행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포장해봤자, 그렇게 과장으로 과대 포장을 또 해봤자,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실은, 속에 숨겨놨던 그 진실은, 감춰줬던 맨 얼굴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실은 숨길 수도 없고 감춰질 수도 없고 은폐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파묻어 놓은 것들이 여름 장마 거센 비에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드러난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진실을 호도하는 순간을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훤히 봤던 일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온갖 말을 다 씌워가지고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진실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진실이 아닌 거짓과 허위 위에 세우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3절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은 깜깜한 밤이니까 얼마나 더 민감해요. 그렇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다 들리죠. 그 밤에 조용하게 귀에다 대고 이래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한
작고 미미한 들리지 않는 소리 같아도 그 소리에 진실이 담겨져 있으면 결국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 오늘 내 귀에, 내 소리에, 내가 하는 말에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본심이 왜곡되고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뒤틀리고 잘못 전해져서 속상합니까? 진실이 묻히고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누구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 하더라도 그 작은 목소리로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요, 주님이 스피커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드러내세요. 더 크게 세상 모두가 알아듣게 전파되게 하신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죠? 입 다물어. 어떻게 예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진실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진실을 온 세상 가운데 쩌렁쩌렁 알게 하시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현실적인 힘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4절도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후에는 이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제가 계속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더 큰 의미에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특이한 것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 예수님께 와가지고 대적하고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세상살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힘 아래에 그렇게 지금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보내질 세상,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거예요. 자,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떤 힘들이 있어요? 다양한 힘들이 있죠. 제일 큰 힘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일, 빚, 이런 것들이 너무 큰 힘이 되어가지고 삶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빚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그래서 가끔은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통장, 삶을 비관해서 그런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 경찰들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뭐예요? 통장이 어땠는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비난, 오해, 요즘은 악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로 자기의 명예가, 자존심이, 그런 것들도 어마무시한 힘으로 한 개인을 누르는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폭력들이죠. 현실 권력의 무시무시한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목숨줄을 우악스럽게 붙잡고 막 멱살을 흔들면서 쥐락펴락, 숨통이 끊어지도록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여러 힘들 중에서 우리가
현실, 권력,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시절의 독재 정권들이 어떻게 정권을 쟁취하고 또 그것을 유지했습니까? 때로는 주로 군인들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군사 독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통치했어요? 군대와 경찰의 힘으로 따라와 하면서 막 멱살 잡고 국민들이 끌고 다니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야만적인 폭력 그런 것을 한 번씩 당하면 사람으로서의 체면, 명예, 인간의 존엄, 자존심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와 성전 권력자들의 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현실 권력의 힘을 두고 예수님은요, 한계가 있는 거야. 아무리 지들이 여기서 주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목숨을 붙들고 살리네 죽이네 그러겠지만 그 힘은 한계가 있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몸을 죽이는 데서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진짜 두려워할 분은 그의 존재 전체를 소멸시킬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유관순 누나 같은,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따라서 제자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그 힘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길을 가다가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진짜로 두려워할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새와 머리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 이건 뭐예요? 한 끼 먹을 것입니다. 이 두 아사리온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한 끼 식사예요. 하나님은 그것 하나도 그런데도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요 잊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이 우리를 살펴주심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데 뭘 두려워하냐.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결국은 연결됩니다.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 뭘로 가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8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왜 부인하게 됩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그게 두려워요. 내 인생을 잃을까 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다 잃을까 봐. 내가 가진 거 다 잃을까 봐. 내 평온한 일상 깨질까 봐. 나와 관계된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잃을 것들을 생각하니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잖아요. 그 파도와 바람,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한마디로 이걸 잠재우시죠. 정말로 두려우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손 한번 펴셔서 이 바람과 파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어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휘두르는 권세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며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시며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다 들통나요. 진실도 결국은 드러납니다. 지금은 거짓이 득세하고 그 위선자의 맨 얼굴을 사람들이 몰라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철석같이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지 않고 영원히 공급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교회되는 이 귀한 뜻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진 예배자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삶에 보내진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탄핵이라는 시간을 한 번 지나갔잖아요. 다시는 그런 이 비극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두 번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탄핵이 선고되는 날 큰 폭동 비슷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